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더 좋은 개혁은 없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전부 어느 정부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항상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 개혁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두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개혁이 도대체 뭔가? 이 개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개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이 자꾸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왕이 있다는 게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왕 중에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지도자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하면은 개혁자들 하면은 성경, 오직 성경,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옳은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공생에 그 공적인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제자들을 가리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행사하실 것도 같고 저분의 제자가 되면은 뭔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기쁘신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이게 교육을 받으시고 물론 중간에 이제 실수도 하시고 도망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이분들이 아주 죽어버린다든지 그런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그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 가룟 유다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은 십자가와 부활 그 이상 더 좋은 개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개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가 아주 중요한 서신이에요. 이게 왜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에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셨어요. 그 제자분들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독교 복음에 대한 것을 깨달으면서 깨달았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애래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죽이기도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하나의 권세자로서
이제 잡으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스데반, 그 당시 스데반 그 집사를 순교까지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걸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신약의 대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한테 준 그 하나의 사명이, 그 당시에 이방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보고 뭐 두려움이 왔겠죠. 그래서 주여, 앞을 뭐 안 보이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핍박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아예 복음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사도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지엽적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선택한 그런 제자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면 12제자만 말하지 않습니까? 12사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도 베드로도 12사도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도 바울 사도가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그를 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바울 형제가 성경을 쓴 거, 그 서신을 보낸 거 아주 귀한 거다 말이야.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갈라디아서는 그 유대인들, 대체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좀 뭘 생각이 나겠습니까? 구약에 대해서 정통하고, 이분들은 꼭 할례를 받아야 돼. 꼭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구약의 이런 뭐 절기라든가 이걸 다 지켜야지만 됩니다. 이분들은.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또 절기를 다 지켜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 가지고 심각할 정도로 이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초대 의장이 예수님이 바로 밑에 동생 되는 분이 야고보잖아요. 이분이 의장을 하시면서 또 사도 베드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본부에 가가지고 이게 할례 받는 거하고 또 이 절기 같은 거 지키는 거, 절기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절기 지키는 거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을 때에 그걸 할례 안 받아도, 그 당시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하면은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믿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수직이라고 보고 우리 피조물을 수평이라고 보면은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게, 그게 개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중요한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고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도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도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군사가, 우리 교회는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물론 이제 육군
로도 가고 장교로도 이번에 갔다가 제대한 이제 그런 청년도 있고 그러는데, 군사가 전쟁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 무슨 군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십자가 군사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학생이 시험 보는 것이 두려우면 물론 두려움이 오죠. 준비를 안 했다든지 그걸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또 주도적인 학습으로 자꾸만 실력을 배양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면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 체육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하면은 이제 운동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질 않아요. 어렵죠. 그러나 그거를 자꾸만 훈련을 하고, 그러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도 여러분들 게으르지 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항상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이방 선교사로다가 이제 그 사명감을 받고 너무 고맙죠, 이분이.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박하고 몰라서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복음 전할 그런 사람으로다가 그런 그릇으로다가 선택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분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의도트져가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까? 하니까 나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목표는 분명한 거예요. 이분은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그런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분 자신이 오직 복음,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은 얼마든지 필요한 거야. 79억이 다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2000년 전에 벌써 사도 바울 선생님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러나 이분 신심이 굉장히 대단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고 문제를 냈을 때 중간고사 시험을 100점 맞은 사람이 이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답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분들을 가르치는데 해답이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교육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이 삼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한 거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범신론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통 막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유 맞추고 그분한테 비유 맞추면 그분이 이렇게 잘해주겠지,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용서해, 예수만 딱 믿는다 죄가 싹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죄 짓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죠. 회개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런 겁니다. 죄를 진 거 잘못하고, 공부 못한 거 잘못하고, 말 잘 안 듣는 거 잘못하고, 그거 당연히 해야지 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얘가 실력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뭔가 얘가 세상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꾸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눈치를 자꾸 보는 겁니다. 그 제자들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자꾸 보는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거 이거 별로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이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민족주의로 가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79억인데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지금 이제 자녀 출생률이 이제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그러나 앞으로 30년이 되면요, 인구가 거의 90억이 넘어가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자기 나라의 그 국민들이 뽑아서 지도자가 됐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라는 게 전 세계를. 그러니까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 자꾸만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맞지 않는 거를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그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난 게요, 전혀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저 건너편을 자꾸만 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난 교회 가가지고 오늘 갔다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나 죄 용서해달라고 다 기도해서 그거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그 용서를 구해야지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로 다 끝나고 자빠져 자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해야지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혁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계속 제가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준 거는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을 뿐더러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다 배반할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이 아세요. 왜냐면 그때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구세주라 가르치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분들은 예수님한테 대물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주세요.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또 그 길을 보여주세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기가 실력 기를 생각은 안 하고 부모님한테 자꾸만, 물론 부모님이 실력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실력을 보여주세요, 자꾸만.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근데 학원에서 선생님은 목표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 실력 길러야죠. 그러나 아이들이 잘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교회에서도 이 목사를 이렇게 세우죠. 저도 이제 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은 목사님의 실력,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목사님의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다 MDB 공부하고 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한 그런 이제 신학을 다 공부한 분들에게 그 교단별로 다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해서 목사를 세우는데, 문제 목사가 되면 자기 신앙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교인들이 신앙이 좋게 만드는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신앙을 자꾸만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사로 자기가 이렇게 딱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 사역하고 3차 선교 사역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하고의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거기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 다툰다든지 싸운다든지, 물론 이 진리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베드로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혹시 유대인들이 보면은 막 뭐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도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2만 한 8천 명 정도가 선교사님들로 나가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과 기도와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개혁 정신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에 물론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해야 되려고 우리가 뽑아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계사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는 유엔이 뭐예요? 유엔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전문의 선교 대상을 드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2004년도에 로잔 포럼이라고 하는 성경 그대로 믿는, 로잔이 그 스위스에 있는 어느 지명 이름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개혁에 앞장섰던 분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하고. 뭐 그분들이 100%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개혁 정신을 오직 성경, 오직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냥 율법 자체가 기준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공부를 잘한다. 공부가 중요하죠. 근데 왜 아이를 사랑을 해야지. 공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면 그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영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뿐만 아니고 먹을 것도 좀 주고 잘 영양 상태를 잘 점검을 하고 가끔 용돈도 주고, 아이들 용돈 줘야 돼. 용돈 안 주면 아이들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분들 용돈 주는 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개혁은 어떤 지역적인 우리 민족만 다 구원받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지옥 가도 좋다, 이런 세계관은 옳은 개혁적 세계관이 아니에요. 그건 개혁이라고 말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주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그거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그 국민들을 막 선동을 시킨 겁니다. 이 독일 민족과 게르만 민족이 어떤 민족보다 대단한 민족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저거.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이 있어요, 당이. 우리 당만 최고의 당이고 저 남의 당은 잘못된 당이고 하면 그게 전체 국민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상을 드릴 때도 장감성할 것 없이 초교파적으로 이단만 아니면 다 선택을 해가지고 다 추천받아가지고 상 드리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 로잔회에서 21세기에는 어떻게 선교를 우리가 하는 것이 올바른 선교겠습니까? 했을 때 비즈니스 에이지 미션으로다가 접근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레포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97년도부터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손에는 성경은,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계세요. 우리가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정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할 사람들은 없다 그러고, 중소기업은 또 대기업체는 또 여러 가지로 시험 보고 들어가니까 힘들다고 해서 이럽니다만은 지금 중소기업은 또 인원 사람 모집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걸 또 어떻게 이걸 균형을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 지역적인 걸 보지 말고 성경적으로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질 않아요. 하나님 주신 세계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물론 본인 자신이 잘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도 잘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계속 주는 메시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지 않고 자비와 양성,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러잖아요. 저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네. 그렇게 여러분들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 거. 이거는 너무 싸놓아져서.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개혁임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개혁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좋게요. 우리가 찬송 몇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